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은 눈물의 선지자답게 울어라, 울어라 라고 외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남자들은 울지 못하니까 빼버리고 잘 우는 여자들, 부녀들을 향해서 울어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외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고 다 여성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살리고 생육번성도 하고 풍요롭게도 하고 이게 다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또 오늘 이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우는 거, 통곡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왜 이 통곡하는 게 중요한 거냐?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부녀를 불러서 통곡하게 하고 울게 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셔요. 그게 왜냐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요. 회개 없이는. 자,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복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기독교 국가들은 다 잘 살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유럽 국가라든가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의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이 있죠. 또 이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는 잘 삽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자, 이런 나라들 다 잘 살아요.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참 잘 삽니다.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되고 또는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나라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은 다 잘 사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다 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민족. 자, 이런 민족들은 다 잘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이 민족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못 사는 겁니다. 비단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반도도 이 휴전선 북쪽으로는 이념과 사상, 사람이 주인인 땅, 그 땅은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한이 잘 살게 되게 풍요롭게 된 것은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그 성공적인 그런 나라로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또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가정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풍요롭고 항상 넉넉하게 살아가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전도사님, 저희 옛날에 그 신학교를 나왔던 전도사님 부부인데 이분들 나이가 70이에요. 나이가 70인데 지금도 시장에서 이 폐지 시장에 나오는 그 사과 박스, 과일 박스 이런 박스들이 있죠. 다 포장해서 오지만 이걸 이제 딱
진열을 하면 박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다 수거해가지고 하루에 5만 원씩이나 버는, 시장의 모든 그 박스를 다 수거해서 하루에 5만 원씩 버는, 지금은 뭐 한 2만 원밖에 안 된대요. 박스 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수거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게 쓰레기로 쌓여버리니까 안 하면. 그래서 다 수거를 하는데, 시장에 가면 두 부부가 항상 웃으면서 빵글빵글 웃으면서 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나이 먹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빵글빵글 웃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다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는 집도 초라하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부유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나이 먹었고 박스 줍고 다니고 그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항상 웃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행복하니까. 왜 행복하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삶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왜 울어라? 왜 우리가 통곡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저주를 받는 거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물통이 되고, 그리고 이 눈은 눈물의 샘의 근원이 돼서 수돗물이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수돗물 폭포수가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울어라 이거죠. 울어라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울음이 그냥 생짜로 나옵니까? 울음이 생짜로 안 나와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이 감정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분노의 감정이든지 감격의 감정이든지 사랑의 감정이든지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백성들은 감정이 없어요. 망하는 민족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예, 망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세월호 때도 세월호 학생들이 죽음을, 그들의 감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그렇지 않음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망하리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개와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1편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선인과 악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길을 가도 형통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형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형통하는 일이 있고 형통하지 않는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그게 삶의 비결이야. 삶의 비결. 광야에 쫓겨 도망간 사람이 무슨 형통할 일이 있어요. 가장 최악이죠.
부모 형제를 떠났죠. 믿고 지할 자 없죠. 재산도 하나도 없죠.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죠. 친구도 없죠. 혈을 단신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게 다 형통하다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바로 그들은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물론 여호와께서 이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다 그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이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자기 것으로 이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성경에서 오늘 예레미야 이 9장에 공산주의가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또 공산주의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공산주의에 딱 접하는 순간 이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어라. 지금은 울을 때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 전체가 한반도의 민족이라면 휴전선 넘어서는 다 공산주의죠. 또 남쪽도 40%가 공산주의예요. 남쪽도 40%가. 이제 간당 남아있어요. 간당. 이념적으로 간당 지금 현재 이걸 못 지키면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풍요롭게 못 살아요. 부자로 못 살아요. 왜? 이념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는요, 게으른 귀신이 들어가. 공산주의는 창의적인 생각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개발이 안 되는 건, 그거는 이 믿음과 신앙과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왜 영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불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사는 거야. 아프리카에 사는 초가집 짓고 사는 사람들 있죠. 아프리카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토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에 찌든 그리고 가난해도 사람들이 가난한 줄 모르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불과 100년 전. 근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풍요로움이 뭔지, 이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민족들을 이 좀먹는 뇌 속에서 이들의 생각을 다 뺏어가는, 하나님을 전부 다 뺏어가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이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근원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에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반역한 무리 속에서 내가 살 수 없다. 광야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처소만 있으면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왜냐, 이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 주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선지자냐? 주변을 잘 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뭔 일을 하는지를 몰라. 그건 왜 그냥 주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이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라도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바로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도. 이단들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이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아닌 것, 거짓말을 계속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들어도 날림은이 바이든으로 들리는 거야. 공산주의들은. 그러니까 MBC 방송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날리면 쪽팔려라는 단어를 바이든이 쪽팔려 이렇게 들리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잘못 듣는 훈련이 돼 있고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게 바이든으로 들리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도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혀를 놀리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악에서 악으로 가고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이 강성해지고 부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정확하게 찍는 거야. 이념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강성한 것 같지만 악에서 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이 공산주의 똑같은 거예요. 이단하고 똑같아요. 이단. 여러분 이단들은요 막 강성한 것 같고 막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망하는 거죠. 아까 제가 저기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악이냐? 하나님을 알면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왜 악이냐? 공산주의 세력은 하나님을 몰라요. 신을 부정해. 종교는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거야. 기독교를 파괴시켜요.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뭐 11조를 내지 마라. 11조를 낸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기독교의 목사들은 타락했고 이런 이렇게 교회를 막 파괴시키는 언어. 여러분 교회가 11조를 많이 내면 풍요로워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면 교회가 풍요로워져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 풍요로워져.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사탄과 마귀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은 교회가 풍요로우면 안 돼. 망해야 돼. 그러니까 11조를 낸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11조를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니 여러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세금을 다 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세금을 내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풍요로워지면 복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교회가 풍요로워지면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고. 감사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계속 파괴시켜요. 교회를 계속 파괴시킵니다. 목사들이 욕심을 낸다. 11조를 걷어가지고 자기만 착복을 한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교회가 민주주의 교회지. 회계보고하고 전부 다 돈 어디서 썼는가 다 보고하고 그런데 착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막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특징이에요. 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저들은
계속 그 비난의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경제는요, 재벌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재벌이 풍요롭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다 풍요롭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근데 그 재벌이 망하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죠?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들은 세금을 많이 내. 왜? 25%의 법인세도 내야 돼. 개인적인 개별의 소득세도 내야 돼. 응? 신고된 모든 수입은 다 세금을 내. 그 세금으로 또 복지사업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응?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똑똑한 사람 한두 명이 엄청나게 많은 지구의 인류를 편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풍요롭게 수입도 갖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그런데 욕하는 놈, 비방하는 놈, 속이는 놈, 자, 이런 사람들이 꼭 뒤에서 있어요. 있어서 항상 비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는 나라의 특징, 망하는 나라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비방하는 자, 욕하는 이런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악을 행하는 게 많은지 악을 행하다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공산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때는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를 섬기는 자, 몰렉을 섬기는 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 이들이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백성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그들을 사람 속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이 이념과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옹호하고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하는 목사들, 그런 목회자들, 신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웃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런 자들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의 현실과 거의 비슷해요. 나라가 지금 현재 망하는 징조.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속이는 자들이 득세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이럴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현실을 깨달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평화죠. 위장평화. 정확하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위장평화를 얘기하거든요. 말로는 평화다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침략의 야욕을 끊임없이 침략의 야욕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위험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진 게 뭡니까? 왜 위험해졌냐면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진 거예요. 같은 민족이 왜 전쟁을 해야만 됩니까? 왜 이념적으로 싸워야 돼요? 원래는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무슨 해방을 한다, 해방전쟁을 한다 해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 죽고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일을 꾸며놓고도 반성이 없어요. 북한은 6.25 전쟁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같은 민족끼리 처절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반성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반성이 없다니까요. 그러고도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죠. 평화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김대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대중이 북한에 따뜻하게 불을 지피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햇빛 정책으로 북한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주면서 북한을 따뜻하게 개혁개방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위장평화라는 거죠. 그 돈으로 북한은요, 남한을 폭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따뜻한 햇볕 정책에 성공했습니까? 북한은 더 극한 대립 상황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 돈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오늘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햇볕 정책은커녕 그때 이 달러를 계속 북으로 현대 아산을 통해서 보내준 그 돈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지금 남한을 위협하는 무기를 만든 거. 이게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김대중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김대중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대중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햇볕 정책은 무슨 햇볕 정책이야?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퍼줬으면 지금 북한이 따뜻한 개혁개방이 되어 있든지 남북 간에 교류를 하든지 서로 평화롭게 살든지. 그때 김대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경고를 했어요. 김대중에게. 돈 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한다. 경고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마음도 없고 핵을 개발할 기술도 없고 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김대중이 말한 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지금 남한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들의 행위가 정확하게 사악한 자의 행동과 행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망하려면 그 말을 따라가요. 거짓말을 따라가. 백성이 망하려면요, 거짓말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민족들은 바로 저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얼마나 평화를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협정, 이 항구적 평화, 영구적 평화, 계속 평화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쪽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죠. 여러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만약에 미국까지 가면요, 우리나라는요, 그걸로 끝장이에요.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면 이 나라에서 미군 철수합니다. 아니면 미군이 타격을 해요. 왜? 북한의 핵이 자기네 나라까지 날아올 상황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핵 위협을 제거하는 거죠? 아니면 미군을 철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미군 철수해버리면
미사일을 미국까지 날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족은 북한과 다시 한번 싸워야 되는, 여러분 미군이 빠지면 북한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는 핵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핵 갖고 있으니까 니들 항복해. 항복 안 하면 다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핵 안 맞으려면 항복해야죠. 힘 앞에 절대의 그 무기가 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국제정세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거짓말이 솟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악으로 너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평화에 속지 마라. 평화에 속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바벨론이 더 강해. 애굽은 상한 갈대제팡이야. 애굽에게 평화를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로 알아라. 하면서 가짜 평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타격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8절에 보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의지하고 자기를 애굽이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해가지고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중국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질 않아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록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중국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공산주의로부터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을 의지하고 목장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산도 불살라버리고 목장도 황폐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걸 뺏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면 돼. 내 것을 뺏어가면 하나님이 내 재산 뺏어갔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뺏어갔다? 내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이 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다 해결이 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 다 해결이 돼요. 안 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울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 안 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오늘도 가슴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요, 눈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울면 끝나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좀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이게 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이 그릇을 만져도 깨트려. 네. 아버지가 좋은 오디오를 사왔어요. 그 당시 일본산 진공관 오디오인데 막 소리가 굉장히 빵빵하게 막 나는 오디오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쑥 보니까 거기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야 저거 좋다 야 해가지고 하나 쏙 빼면
그 오디오는 작동 끝이야. 그렇게 비싸게 사온 오디오도 말이죠. 옛날에. 응?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60년, 60년 전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오디오인데 완전히 그냥 진공관 뽑아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머니가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막 이놈이 그냥 말짓만 한다고 막 하면서 그냥 그러면 막 요리 도망가고 쥐새끼처럼 생쥐새끼처럼 저리 도망가고 에너지가 있고 동작이 빠르니까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래도 지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결국 집에 기어 들어와야 되잖아. 아무리 도망 다녀도 밤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때 딱 붙잡혀요. 그때 붙잡혀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말이죠. 아버지가 회초리로 도망 다니니까. 응? 도망 다니니까 묶어놓고 때려요. 그럼 몇 대 맞으면요. 막 들기똥 같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막 펑펑 울면요. 몇 대 때리다고 때려요. 왜? 무릎 앞에서는 못 때린다니까요. 아버지가. 응?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응? 이 눈물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감동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주민이 없어지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도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바알이에요. 공산주의가 바알과 몰렉과 아세라예요.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념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공산주의가 바로 뭡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인민들이 우리끼리 서로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민들끼리 서로 행복한 삶을 서로 살아보자. 평등하게. 그러면서 그 인민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우상단지 그런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를 교회에서 만들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세문안교회 이상훈 목사가 그 교회당에서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정부는 갈라져 있지만 우리 북한 주민과 우리끼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인민들끼리는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교류를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될 법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대적인데 몰렉과 암몬신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요? 주님과 함께 섬깁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한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다. 그들은 바알의 지시를 따른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과 그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에 칼을 내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 하나님 도대체 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녀자들을 울게 하라. 통곡하게 하라. 이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다 멸망당해요. 다 멸망당하지만 이 민족들이 살아나. 이 민족들이 여자들 때문에 여성들의 믿음 때문에 여성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잖아. 애를 기르는데 헌신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헌신적이야. 그래서 그 여자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소중하게 대하는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야. 여자를 귀하게 대하는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에요. 여자를 무시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는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아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술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자들이 울면 된다 이거예요. 응? 여자들은 눈물도 있고 여자들은 지혜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지혜,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날 이 가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지혜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거라니까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가르치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은 부유하게 살게 하고 이게 바로 이 성공적인 삶, 이 여성의 삶이 여성의 희생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 내가 낳은 혈육의 자녀,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으로, 지혜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부녀들이 울어야 나라가 산다. 부녀가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사망이 우리의 창문을 통하여 넘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고 밖에는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멸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울자.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시체가 부토같이 되고 떨어질 것이고 추수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폭식 강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울어라, 울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